저는 좀 뿌리를 뽑아야 좀 성격이 그냥 개운해서 제가 이걸 조금은 어렵지만 해야겠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이고 다음 주에 이제 투인데,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이 유튜브 방송은 이게 지도자들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수준을 자꾸 저보고 조금 이렇게 다운을 시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만 듣는 게 아니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요 제목이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나요? 남은 무리여 율법 준수 말고,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마음판에 새겨 간직하라. 지난번에 제가 율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 준수 들은 기억 나죠? 제목은 좀 생각납니까? 여러분 저기 마지막 복음이라는 유튜브 사이트에 마지막 복음에 제가 마달피에서 한 게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마달피에서 한 다른 강사들도 다 거기 마지막 복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 TV, 그 다음에 이제 참복음 TV, 광 목사님이 하는 것은 참복음 TV입니다. 지금 방송 안 되고 있죠? 아니요, 되고 있어요? 근데 제 사진이 안 나와서 되는 거 맞습니까? 유튜브로? 예. 그래서 참복음 TV, 그 다음에 선한 능력 TV. 여기서도 광 목사님하고 또 다른 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겸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TV, 마지막 복음, 참복음 TV, 그 다음에 선한 능력 TV, 이렇게 세 사이트입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위 말씀은 이 땅에서 구속받은 모든 남은 무리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모이는 영적 터미널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여가지고 다 하늘에 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장은 14장인데요.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남은 무리가 등장하죠. 그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남은 무리가 등장하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14만 4천인의 특성이 나오고요.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세 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땅에 익은 곡식이 나옵니다. 자, 위 네 부류는 동일한 인물로서 하늘 구름수레를 타고 탈 수 있는 자들이에요. 14만 4천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재림 예수의 나대 걷어지는 땅에 익은 곡식. 이 네 부류는 하늘 구름수레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네 부류 안에 꼭 속해야겠죠. 이게 다 한 부류입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자, 하나님의 계명은 돌비에 새겨진 10가지 조항인 율법을 말하는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나오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건가? 여기 남은 머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이 과연 그 율법일까? 여기 지키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지키는 자는 남은 무리인데요. 여러분, 준수자인가요? 간직자인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번에 율법 준수장을 아마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실 분은 이게
감이 올 텐데 준수자일까요? 간직자일까요? 이 말이 좀 다르죠? 준수자, 간직자. 자, 준수는 율법의 10가지 조항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이 10가지 조항들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루는 것을 율법 준수다. 근데 남은 무리가 과연 이렇게 율법 준수해서 되는 걸까? 자, 간직은 뭐냐면 율법을 받아서 간직해 나가는 겁니다. 율법 통째로 다 받는 거예요. 자,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지금 이게 누구 이야기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였더라.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죠. 엘리 제사장 때 율법을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간직하지 못했어요. 원래 전쟁터로 율법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들 멋대로. 율법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준수하지도 못했어요. 준수하지도 못했는데 간직도 못해서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남은 무리여 율법 준수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간직하라. 자, 육족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깨에 메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영적 이스라엘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만 하늘 가나안에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예.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날 후에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는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기점이에요. 십자가 이전은 옛 언약 시대고 십자가 이후는 새 언약 시대입니다. 여기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옛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죠? 율법을? 돌 위에다가. 새 언약은 마음에, 신비라 그러죠. 마음 심자. 신비에 기록한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은 율법을 마음으로 이동합니다. 돌 위에서 마음으로 이동을 해요. 새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자, 마음의 율법을 누가 기록하는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무엇을 기록해요? 율법을. 과거의 옛 언약에는 돌비에다가 율법을 새겼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돌비에다 새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새 언약 시대는 어디다가 새겨요? 율법을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돌비 없죠? 예. 돌비가 만약에 있다면 전 교회에 돌비 다 새겼을 텐데, 예.
우리 지금은 돌비 시대가 아니고 마음의 육의 신비에 새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율법을 마음에 새김입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옛 언약은 돌비에 새기고요. 자, 옛 언약은 구약 시대입니다. 돌비의 율법이 새겨짐. 새 언약 시대에는 신비의 율법이 새겨짐. 마음 심자. 제가 이제 신비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 육의 신비가 나오죠? 육의 신비한 것이라. 자, 율법이 돌비에서 마음으로 옮겨져야 되는 이유가 중요할까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늘에 가니까요. 하늘에 가면 율법이 별도로 이렇게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자, 성소는 죄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입니다. 죄인을 치료해서 의인을 만드는 것이 성소예요. 죄인이 성소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의인으로 변해요. 그죠? 성소는 죄인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입니다. 자, 죄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이 갖춰야 할 절대적인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의사가 있어야겠죠. 이 의사는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엑스레이를 탁 찍으면 암 환자다? 아니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 돌비율법. 품성의 엑스레이가 돌비율법이에요. 품성을 들여다보는 율법입니다. 자, 치료제가 뭐예요? 피, 제물, 양이죠.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은 분리는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분리를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왜요? 율법은 엑스레이고 복음은 치료제예요. 그죠? 엑스레이를 먼저 탁 사진을 찍어서 당신은 환자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품성을 딱 찍어보니 뭐예요? 뭔 환자예요, 우리가? 죄 환자죠. 속에 누가 있어요? 예? 루스베리가 다 웅크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딱, 예. 그래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물인 피로 치료가 되는데, 자, 율법은 복음과 함께 죄인을 구원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항상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입니다. 자, 율법은 진단하고 복음은 치료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소. 이게 죄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자, 인류의 타락 역사와 성소 역사의 병행, 언제나 이렇게 같이 가요. 인간이 타락하면 죄인이 죄병에 들었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이 항상 같이 하는데, 성소라는 병원이죠. 에덴 성소에서 타락을 했죠. 타락 직후에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시고 그것으로 옷을 해 입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단 성소가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계속 뭐예요? 돌단으로 이렇게 싸서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태웁니다. 그럼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된 겁니다. 이걸 돌단 성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천막 성소,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약 500년을 천막 성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식 성소, 돌로 성소를 저거 했을 때는 이동을 못했어요. 무거운 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돌을 주워서 돌단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죄 치료를 받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치료를 받죠. 이제 이동식 설교, 이동식 성소입니다. 조립식 성소예요. 모세 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약 1000년 동안은 성소가 성전으로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성전 이름이 여기까지를 옛 언약이라 그래요. 옛 언약. 구약에 양피 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때 옛 언약. 자, 그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두 성소 시대가 잠깐 있었는데 옛 언약 새 언약도 되고 옛 언약도 되고 중간 거기 뭐냐면 헤롯 성전이라는 성소가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성소였어요. 헤롯 성전에 가도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도 죄사함을 받죠. 여기 마태복음 9장 2절에 뭐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성소로. 뭐 끌고? 양 끌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이 예수님이 진짜 양이시니까. 그죠? 두 성소가 잠깐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 시대에 드디어 하늘 성소가 열리죠. 거기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되지 않고 양 피로 되지 않고 누구 피요? 예수 피, 자기 피라 그래요. 히브리서의 자기 피. 이 하늘 성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6월절 십자가 사건 50일 후에 개막이 돼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약 지금까지 2000년 존속해 왔습니다. 지금 하늘 성소 시대죠? 맞죠? 지금 하늘 성소 시대입니다. 자, 성소는 죄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인데 죄인을 치료해서 의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맞죠? 유일하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소를 가야 돼요. 성소로. 성소를 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지상 성소나 하늘 성소에서도 죄의 근원적 치료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근원적 치료는 불가능해요. 지성소든 아니, 하늘 성소든 지상 성소든. 왜냐하면 죄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아무리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서 지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용서를 해주고 죄책에 기록된 죄를 다 지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상 성소에든 하늘 성소에서든 이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내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걸 저거를 안 했네요.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성소의 돌비율법이 마음성소 신비율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소가 이동되어야 돼요. 어디로요? 마음으로. 왜?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죄의 뿌리를 지상성소나 하늘성소는 죄의 열매는 해결하지만은 죄의 뿌리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성소로 율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새 언약의 핵심은 하늘 성소가 아니라 어디 성소다? 마음의 성소입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마음의 성소에 관하여는 거의 공부를 저희들이 못했죠. 자, 옛 언약, 구약, 양피죠. 양피 갖고 제사를 지내던 지상성소. 이것은 하늘 성소의 표상입니다. 약 4000년 동안 존속해 왔죠. 지상성소는 하늘 성소의 표상이고요. 새 언약 시대에 이제 예수의 피로 제사를 지내죠. 이것은 하늘 성소입니다. 이 하늘 성소는 마음 성소의 표상이에요. 하늘 성소가 원형, 지상 성소의 원형이긴 하지만 하늘 성소도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물로 만들어진 것이 하늘 성소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가 중요한가요? 마음 성소가 중요한가요? 마음 성소가요. 왜냐하면 보세요. 새 언약, 신약의 예수의 의, 이게 마음 성소입니다. 이게 회복 선서의 원형이에요. 이게 이제 늦은 빛 때 딱 굳혀지고 영원히 마음 성소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의 피. 여러분, 여기 새 언약의 두 번째 예수의 피, 자기 피라 그랬는데, 이 자기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손가락 하나 잘라서 피 이렇게 흘려서 피 받아간 게 아니죠. 그죠? 자기 피, 당신의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 그 피가 아니겠죠? 뻘건 피가 아니겠죠? 예. 자,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 지상 성소나 하늘 성소는 죄들, 열매예요, 열매. 죄들을 치료하는 치료실입니다. 제가 화를 냈어요.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죄들이라 그래요. 속에 누구 마음이 있으니까, 루스벨의 본성이 있으니까 화를 내고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죄의 열매예요, 열매. 물론 죄의 열매도 문제지만 죄의 뿌리가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죄의 열매만 없애갖고는 안 된다고요. 죄의 근본 뿌리를 없애야죠. 그래서 마음 성소는 죄의 뿌리 치료실입니다. 이게 새 언약 시대예요. 어렵지 않지요, 지금까지? 그전에는 죄 지은 것,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뭐 죄 지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하면 내가 죄 지은 것은 지성소에 죄책에 기록된 죄 내용들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지우시죠. 용서. 근데 그거는 백날 해도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생산 공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완전해져야 돼요. 이 성소가. 그래야 이 성소가 완전해지면은 하늘 성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하늘 성소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문 닫아요. 그때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그때부터는 하늘 성소는 없습니다. 마음의 성소가 그때 온전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마귀 본성을 다 퇴치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있는 사람은 늦은 비를 받고 생명의 예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마귀의 본성을 바깥으로 퇴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늦은 비를 받습니다. 늦은 비는 굳히는 작업이에요. 굳히는 작업. 더 이상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늦은 비로 결정이 돼요. 그게 뭐냐면 서리가 오면은 농사 지어봤지만 우리 배 선생님 농사 지면 설이 오면 고추가 어떻게 되죠? 이파리가 다 죽죠? 고추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빨개지고 하나는 썩어버리고. 빨개지는 고추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고추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못하는 건 썩어요. 그 된내기가 늦은 비예요. 된내기가. 서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본성을 누구 본성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늦은 비 때. 자, 지상 성소, 하늘 성소는 마음 성소가 온전히 회복될 까지만 존재합니다. 맞죠? 이제 마음 성소가 온전히 회복되면 하늘 성소가 필요 없어요. 자, 새 언약의 핵심은 하늘 성소가 아니라 어디다? 마음 성소. 자, 옛 언약
두 성소가 가동됐습니다. 선지자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 시대 때 3년 반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셨죠. 이때 두 성소가 가동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십시오. 자, 그때 헤롯 성전에서는 양피로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이건 표상적인 거죠. 4,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성소가 있었어요. 제가 약속 어음이라고 했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했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겁니다. 어음을 끊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어음을 끊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죄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약속 어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두 성소가 이전을 하게 돼요. 리모델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50일 동안 병원이 없어졌어요. 두 개가 갑자기. 보십시다. 헤롯 성전은 휘장이 찢어졌죠. 예? 그리고 제사장이 6월절 날 칼 갖고 양을 죽이려는 순간에 오후 3시에 딱 6월절 양을 죽이려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 없죠. 그래서 놀라서 칼을 널쳤습니다. 그때 양은 어떻게 됐어요? 예? 죽을 양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도망갔어요. 왜요? 이쪽에서 갈바리에서 진짜 양이신, 유월절 양이신 진짜가 여기서 죽으니까 그 양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 양을 제사장이 놓치게 했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누구겠어요? 그날 죽어야 할 양이 누굴까요? 죽기 직전까지는 예수를 표상한 양이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진짜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 양은 누구로 변해요? 와, 이렇게까지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예수님을 표상한 양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죽을 건데 누가 죽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나는 살게 됐죠.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면서, 그죠? 도망가면서 양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 사람처럼 인격이 있어서 말을 한다면 그 양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941생, 정말. 잠깐 곁길로 나갔는데, 자, 예수 성소는 십자가에서 죽어요. 자, 헤롯 성전에 양이 없었습니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서 주니까 예수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죄 환자들이. 헤롯 성전도 문 닫고 예수님도 없어졌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양 끌고 헤롯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거 하나님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안 받죠? 맞죠? 이제 그 다음부터 양 끌고 가는 건 전부 마귀가 받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양 잡아서 지냈어요. 지금도 아마 유월절 있죠? 예. 아직도 예수가 안 오셨어요, 그들은. 그러면 그 집회를 누가 뜨겁게 해줄 것 같아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예수가 없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천함으로 예수 성소도 없고 헤롯 성소도 없고 없어져. 지금 죄인이 50일 동안은 갈 데가 없어요. 집사님 병원에 다녀오시잖아요. 근데 이 전국의 병원이 문 닫아두면 집사님 갈 데 없잖아, 그죠? 죽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성소가 2개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않게 하려고. 자, 새 언약에는 두 성소가 재가동이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 제사장 시대가 열렸어요. 예? 제사장 시대가 열립니다. 첫 번째는 하늘 성소. 하늘 성소가 열리죠. 그죠? 지상 성소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지상 성소가 하늘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양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가면 돼요? 진짜 양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인성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가십니다. 왜 가셔요? 거기서 뭐 합니까? 죄의 열매 해결해야 돼요. 죄의 열매들. 죄의 기록책을 죄책을 삭제해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사법적으로 의롭다고 판명이 나야 돼요. 그죠? 예. 우리는 지금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적으로도 의롭다고 판명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 내면적으로도 의로워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마음 성소입니다. 여기는 신성 예수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하러요? 죄의 뿌리를 캐러. 죄된 본성을 제거하러. 이 죄된 본성이 뭡니까? 누구 거예요? 마귀 본성, 마귀 본성. 마귀 본성을 캐내러 여기 신성 예수, 그러니까 좀 아직 감이 안 오죠? 근데 오신 분들은 오실 겁니다. 제가 이거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 죄된 본성을 제거하고 마음 성소는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늘 성소는 2000년 이제 재림 직전에 없어져요. 자, 신성 예수가 뭐예요? 여기 하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 미랄 제가 말씀했죠. 그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뭐예요? 신비의 마음판에 새길 율법의 원본이에요. 원본. 자, 돌비에 새겨진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뭐예요? 사본. 마음판에 새겨지는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 원본이 좋아요? 사본이 좋아요? 이야, 원본 시대에 원본 시대. 지금은 사본 시대가 아니고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율법의 원본 시대입니다. 사본 시대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니, 하늘책에는 기회가 주었더라면 범했을 죄도 적혀 있다. 이야, 여기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도 적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거예요. 품성이. 여러분, 율법의 원본이 왜 들어와야 되냐면, 자, 기회가 주었더라면 범했을 죄는, 여러분, 루스벨과 아담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루스벨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품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죄 지을 자유까지 줬다고요. 실제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품성이었죠. 아담도 루스벨도. 자, 죄 지을 가능성이 0%인 품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뿐이에요. 요 품성을, 요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영원토록 죄 지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루스벨이 처음에 창조될 때 피조물 가정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근데 그 정도 루스벨 품성, 아담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 품성이면 여러분들 만족하겠어요? 저는 만족 안 해요. 왜냐하면 루스벨은 죄를 경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루스벨 품성을 받아도 우리는 죄를 또 지어요. 기회가 주었더라면 범했을 죄도 적혀 있다. 이 말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품성이냐 없는 품성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을 가능성이 0%인 품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품성뿐이다.
자, 루스벨과 아담의 품성은 죄에 전복됐습니다. 맞죠? 죄에 먹혀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죄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짓지 않는 품성. 자, 옛 언약 구약은 의사가 제사장이었고 엑스레이가 돌비율법이었고 치료제가 피였어요. 양피. 자, 옛 언약은 이거면 지상성소, 양피, 돌비율법. 이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돌비율법이. 이걸 표상이라 그래요. 표상. 새 언약은 하늘 성소 시대인데 자기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실체. 표상이 아닌 실체. 새 언약 마음 성소에는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 마음판에 새겨진 게. 이게 신비율법이라 그래요.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 예수의 의예요. 이건 하나님의 품성의 축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자꾸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요약을 하고 함축시켜서 할 수 없어요. 이 축본은 영원토록 갈 건데 이 축본이 뭐냐? 축본 글자 그대로 제가 용어를 쓰지만 사전에 있는 용어만 쓰지 사전에 없는 용어는 안 씁니다. 자, 축본은 하나님의 품성 축본은 뭐냐면 원본을 축소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몇 볼트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22,900볼트라 그랬죠. 전봇대 위에 올라간 고압선 22,900볼트. 이거를 가정집으로 직접 보내면 집이 불나버려요. 가전제품이 다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팔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한 팔로는 인간의 손을 붙들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변압기가 되어서 22,900볼트를 받아서 이쪽에 220으로 내보내요. 이거를 하나님의 원본, 품성의 원본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죠? 22,000볼트를 220으로. 그래서 이거 제가 축본 이렇게 해냈어요. 축본. 이해하셨죠? 축본이라는 말을. 그죠? 원본은 22,900볼트고 축본은 220이에요. 이걸 더 축소시키면 뭐예요? 11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새언약 시대에는 의사가 성령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하나님의 의, 아까 22,900볼트가 직접 이게 엑스레이 오면은 우리 인간은 다 타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22,900볼트가 220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220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가전제품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왜? 우리는 220에 쓰도록 돼 있는 기계니까. 그래서 22,900볼트가 직접 들어오면 안 돼서 이걸 축소시킨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원본이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이걸 축소시킨 걸 축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법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의사는 성령이고 엑스레이는 하나님의 의고 그 다음에 치유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220. 이걸 받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 선한 품성, 의로운 행동, 열매들이 나타나요. 선한 품성은 본성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본성이 220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선한 품성으로 나갈 때 110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 수박을 좀 먹으려고 심었는데 원래 좀 많이 심었어요. 일부러요. 왜요? 이렇게 또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박 한 덩어리 이렇게 줄 때마다 요 110볼트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먹는 사람은 감사로 이렇게 탁 오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됐어요.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고 이건 영원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지금 뭐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의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거 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은 가졌더라. 한 사람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간직해 나간다.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복음도 되지만 뭐도 돼요? 율법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좀 어렵죠? 내용이? 조금 더 나가면 이해합니다. 영원한 복음인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이에요. 원본. 축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옛 언약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율법 시대입니다. 사본 율법 시대. 새 언약은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 시대. 의. 원본이 의예요. 의. 그러므로 과거에는 돌비의 율법이 적혀 있지만 지금은 어디에 율법이 적혀 있다? 우리 마음판에. 뭘로요? 그리스도의 의로요. 이해하셨죠? 홍 집사님 이해가 되죠? 예. 율법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제 좀 있으면 증명할 겁니다. 제가 말씀으로 다 증명할 거예요. 우선 개념 전달만 좀. 자, 성령은 품성과 의사 전문입니다. 품성과 의사예요. 선문이. 이거 전문이에요. 전문이. 박사예요. 박사. 우리가 서울대 의학 박사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인정해 주잖아요. 성령께서는 품성과 의사 전문의예요. 자, 사본율법으로 죄인을 인식시키고 율법의 원본인 그리스도의 의를 이식시키시는 의사예요. 성령이. 자,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의는 원본에는 하나님의 계명의 사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원한 복음인 원본,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의 사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안에는 뭐도 있다? 하나님의 율법도 계명도 있다. 포함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갖는 거예요. 이해했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으니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러 가자. 이게 아니고요. 자, 율법의 원본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원본을 간직해 나가는 겁니다. 율법을 통세미로 다. 자, 14만 4천인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14만 4천인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땅에 익은 곡식에 이게 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네 부류가 아니라 한 사람이 14만 4천인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도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도 되고 땅에 익은 곡식도 된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인이 안 되면 여기 네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죠. 읽어보실까요?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하는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그 율법이 똑같아요. 돌판에 새긴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글로 나타내 쓴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글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사본이라 그래요. 저를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주면 그건 사본이죠. 원본은 저예요. 제가 원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글로 나타내는 걸 사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 그게 원본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밖에 보지 못했어요. 쳐다도 못 봤죠. 돌비 보면 죽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해요? 직접 들어온다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놀랍죠? 과거는 돌비를 보기만 해도 죽어요. 우사도 그 궤 겉에 그 상자 만졌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도 그렇게 저거 한데 원본은 어떻겠어요? 자, 읽으세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빛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된 것이었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의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은 그 광택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 율법 안에.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라는 걸 얘기하죠. 지금 보세요.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과 의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건 속에 뭐도 있다? 그리스도의 의도 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다는 건 율법도 가졌다. 율법 따로 그리스도의 따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한 복음이야. 맞죠? 맞죠? 예. 어머니 율법입니다. 더하기 어머니 더하기 아버지는 부모라 그래요. 부모. 그죠? 율법 더하기 복음은 부모의 부모. 자, 이거는 구분은 할 수 있죠. 엄마, 아빠 구분은 하죠. 근데 분리는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아버지와 엄마를 분리하면 부모가 안 되죠. 모친, 부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부모님 살아계셔? 그럼 두 분이 다 살아계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만 살아계시는데 부모님 살아계셔?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되죠. 아, 부친만 살아계셔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는 안 되죠. 자, 그리스도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제 얘기가 아니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수를 가졌더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더라. 율법을 가졌더라.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게 좀 이해 갑니까? 아,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유치하게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율법 통셈이 통째로 다.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요. 예? 이 성경에 있는 건 율법의 사본이에요. 사본. 글로 나타나는 거니까. 원본은 하나님의 품성, 의 자체예요. 그게 우리 안에 220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얻는 의라 그래요. 율법의 오늘 뿌리를 다 캔 겁니다. 그죠? 율법의 뿌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때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뭘까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은 율법과 복음을 뭐래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자, 율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예요. 속성, 신성, 품성.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아버지의 품성이 율법이에요. 그거를 날마다 받으셨어요. 그걸로 생애를 하셨다고. 예수님은 십계명 쳐다보고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도둑질 안 했지? 10가지 조항을 이루어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받았다고요. 날마다. 그럼 하나님의 품성에는 살인이 있을까요? 없죠. 도둑질, 거짓말 없죠. 하나님의 품성은 완전한 품성이잖아요. 의로운 품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10가지 조항들을 보면서 지켜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원본 품성, 그 품성을 날마다 받아갖고 생애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뭐한 사람이에요? 받으신 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 갖지 말고 예수님이 율법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죠. 율법의 원본을. 그것처럼 우리들도 율법의 원본을, 원래 원본은 22,900볼트인데 예수님은 22,900볼트를 다이렉트로 받아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22,900볼트를 받으면 다 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변압기를 거쳐서 나온 예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의,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뭔다? 받는 거다. 받아서 어떻게 한다? 간직한다. 내 속에. 이해하셨죠? 예. 자, 예수님은 33년 방년간 율법의 원본인 하나님의 의를 당신의 품성에 새기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원본이 율법도 있고 예수님의 의, 복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를 받으면 그 안에는 율법도 있어요. 그 의를 받으면 십계명이 필요할까요? 아닙니까요? 사본이 필요가 없죠. 원본이 있는데. 그럼 그 원본을 갖고 있으면서 사본 율법을 범할까요? 안 범하겠죠.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총정리하고 마칩니다. 옛 언약 구약은 유대인들이 돌비율법을, 이게 사본입니다. 10가지 조항을 준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비율법 10가지 율법을 준수했어요. 그들은요.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중간사는 예수님이 성령의 법, 원본 하나님의 의를 개발하셨어요. 넘어갑니다. 새 언약, 이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신비율법, 마음판에 새긴, 이게 축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22,900볼트를 220으로 줄인 거예요. 이걸 압축시킨 거죠. 축본.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걸 받아서 간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를 하시는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율법의 원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맞죠? 맞죠? 이해가 됐죠? 예수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그리스도의 의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 축본을, 복음, 율법을 다 한 걸 축본이라 그러죠. 이걸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의사로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나를, 마귀 형상인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율법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은 그걸 이식수술하는 의사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난 주제지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이해는 됐는데 아마 내일이면 너무 어려서 또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믿음으로 했습니다.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어차피 저도 이건 한 번은 해야지 직성에 풀리지. 예. 그래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이제 또 잊어버린 기억이 납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이거 심는다, 새긴다 이 말이에요. 이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은, 본성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원본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고, 그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간직하는 자니라 이 말이에요. 받은 것을 간직하는 자.
자, 오늘은 남은 무리여 율법 준수 말고 마음판에 새겨 간직하라 원했습니다. 다음에는 남은 무리여 율법 준수 말고 마음판에 새겨 간직하라 2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인 그리스도의 의를, 축본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기시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명확한 공식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의를 정확하게 어떻게 받는가, 이건 100% 맞는 보장된 방법이에요. 이미 덧붙임책에 썼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로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못 찾아 먹어. 이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과거 역사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명확한 공식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무지한 저희들에게 이 심오한 공과를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더듬어 살펴보았지만 아버지, 어렴풋이 율법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아버지 저희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본질,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10가지 조항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미 다 지키신 그리스도의 의를 간직해 나가는, 율법의 원본인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 간직해 나가는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엔 저희들이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명확한 공식을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운 것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서 새기게 해주시고, 다음에 또 연속돼서 배워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